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교회 예배의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예배자분들 가운데에도 동일한 은혜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하기 전에 우리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대표 인사 빛이 있으라 함께 좌우 앞뒤 옆에 계신 분들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해 드릴까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아멘. 제가 이 인사를 찬양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함께 나누자고 한 이유는 저희가 고백하는 이 지금 찬양의 고백들이 바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고백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이 찬양처럼,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는 것처럼 날마다 주님의 빛과 소망이 임하는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이 시간 함께 감사와 기쁨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열방의 소망이 되시며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 그 빛 되신 주님 앞에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에 그분은 변함없는 진리이십니다.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할렐루야. 주를 믿네.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소망과 빛이 되신 주님 앞에 함께 찬양드립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 다시 사신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할렐루야.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생명의 주님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생명의 주님을 선포합니다. 우리 목소리 높여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우리 한 번 더 소망 선포하며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할렐루야. 주를 믿네.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우리 영혼의 빛이 되신 그 주님 앞에 우리 전심으로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 되신 주님만을 기다리며 영원토록 주님 찬양하는 삶 되길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담아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그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다시 오실 나의 왕,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며 그 소망 되신 주님을 찬송하며 우리의 모든 삶의 갈망을 채우실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은혜로 넘치도록 채우실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선포를 담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고백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주님을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목소리로 함께 고백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 그분은 약한 자의 강함이 되어주십니다. 약한 자의 강함. 눈먼 자의 빛이시며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 되신 주님,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 우리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갑시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 죽은 자의 생명이며 죽은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하며 고백합시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되고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되며 생명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고
영광스러운 주일 아침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간절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전심을 다해 찬양합시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우리 온 마음 다해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예배자로 합당치 못한 우리의 삶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예배를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은혜와 평강으로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겠다라고 몸부림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염려와 불안과 불신과 무기력감에 머물러 있었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겠다 결단하였으나 여전히 자기 중심성에 매몰되어 있었던 우리의 죄악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준 없이 내 속에 내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사랑하며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의 거룩한 자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신종철 담임 목사님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과 새로운 믿음의 결단과 회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넘치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역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랑의 하나님, 이 세상의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고 견줄 수 없는 귀한 복음의 참 의미를 묵상하며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의 길에서 돌아서고 싶고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고 싶어 몸부림치지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알기에 다시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이 주신 복음의 은혜에 더 감사함을 느낍니다. 자격 없는 죄인이 받은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믿고 신뢰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의 목적에 맞게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룩한 주의 자녀로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주님의 교회를 통해 주님의 자녀로 모이게 하셨으니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은혜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주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일에 저희의 온 마음을 다하길 소망합니다. 내 삶의 안일함과 평안만을 추구했던 왜곡된 신앙을 버리고 나의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진실된 사랑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기꺼이 달려가는 주님의 교회, 주님의 자녀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물질, 건강, 관계 등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이 환난을 인내하며 더욱 단단한 믿음의 자녀로 연단되어 예수 그리스도로 확증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소망을 꿈꾸는 자녀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서로 화목을 이루어 사랑으로 안아주고 위로하며 마음 다해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어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복음이 능력이 됨을 증거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교회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름 사역을 준비하는 가운데 무엇보다 모든 리더십과 교사들이 한마음이 되어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저희에게 맡겨주신 귀한 자녀들을 복음의 용사로 키워내기 위해 필요한 지혜와 사랑을 넘치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유아 유치부에서 청년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뜨겁게 경험하는 행복을 맛보길 소망하며 국내와 해외 선교를 준비하는 선교팀이 생생한 주님의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으로 채워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신 신종철 담임 목사님께 살아있는 복음의 능력이 경험되는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신실한 주의 종이 되어 하나님께 칭찬받고 성도들에게 존경받는 거룩한 종이 되게 하시고 교구 목사님들과 주일학교 담당 전도사님 간사님들께도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사랑으로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어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과 충만한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가정 그리고 직장과 공동체의 섬김의 자리에 부름받은 저희에게도
감사와 기쁨으로 행복한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이 지으신 이 세상이 오직 주님의 나라 본연의 모습을 찾아갈 수 있도록 세상의 악과 싸워 이길 힘을 지닌 그리스도인이 가득한 나라가 되길 간절히 기도드리며, 오늘도 저희의 삶 속에서 함께 호흡하고 동행하시는 주님만 의지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39장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더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름 못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정성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예물을 기쁘게 사용하여 주시옵고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이름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어려움으로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것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월 4일 주님의 교회 주일 소식입니다. 6월 한 달 동안 기도를 회복하고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기 위해 함께 기도 운동을 실천하기 원합니다. 첫째,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기. 둘째, 기도로 하루를 마치기. 셋째, 기도 더하기.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회복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홀트타운의 휠체어 리프트 차량이 도착했습니다. 귀한 마음에 동참해 주신 모든 성도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녀와 나 자신을 위해 매일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성품 기도 31 기도문을 전해드립니다. 한 부씩 받아가시어 기도의 불씨가 타오르는 귀한 주님의 가정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학습 세례 입교 신청을 받습니다. 6월 18일 주일 1부, 2부 예배 가운데 학습 세례 입교 예식이 진행됩니다. 홈페이지와 새가족부에서 현장 신청을 받고 있으니 자세한 안내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촉망받는 외과의사에서 에티오피아의 자비량 의료 선교사로 부르심에 순종한 김태훈 선교사의 간증으로 수요 기도회를 드립니다. 6월 14일 수요일 저녁 8시에 비전홀에서 간증 집회가 있으니 오셔서 많은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6월 10일 토요일 오후 2시 주님의 교회 본당에서 선교 특강을 진행합니다. 23년도 여름 선교에 동참하시는 성도님들께선 꼭 참석해 주시고 선교에 관심이 있으신 성도님은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다음 세대를 섬겨주실 주일학교 교사를 모집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다음 세대들을 양육하는 귀한 사역의 자리에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교회 편집 디자인 간사를 모집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며 디자인 사역에 사명이 있으신 분은 주보를 참고하시어 지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선 예배 후 1층 식당으로 오시면 새가족부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께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또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인사합시다. 빛이 있으라. 예, 오늘 왜 잘 오셨습니다. 이 인사를 부탁드렸냐면 오늘 너무나 감사히 우리 오랜 기간 기도해왔던 아내의 기도에 응답하시사 오늘 사랑하는 남편이 주님의 교회 첫 번째 예배 드리러 오신 분들이 2분 계십니다. 네. 그래서 아멘. 우리 사랑하는 한 분은 9시 예배 끝나고 제가 잠깐 뵙고 성경책 선물해 드렸고 지금 이 자리에 한 분이 앉아 계시거든요. 그 형제님은 성경책을 아내가 사주기로 하셨다. 그럼 나는 뭘 선물해야 될까? 둘이 영화 보시라고 영화표를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만나 뵙고 잘 사랑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좀 몇 가지 추가 광고를 드리면 이제 6월부터는 마스크 착용하는 수칙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예배 때는 자율로 여러분들이 오늘따라 컨디션 좋지 않다 쓰셔도 되고 벗으셔도 됩니다. 편안하게 그렇게 자율적으로 착용과 또 이제 하지 않으시는 것들을 편하게 결정해 주시되 그러나 홀투 예배 섬긴 분은 여기 계신 분들이 장애인분들이신지라 함께 예배 드릴 때는 마스크를 꼭 쓰셔야 됩니다. 우리끼리 있을 때는 벗어도 되고 또 여기 계신 장애인 이용분이 계실 때는 써야 된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제 최근에 오신 성도님들이 모르셔서 다시 한번 좀 광고해 드리면 주님의 교회는 교육자가 뭐 신방비나 또 주례나 장례할 때 따로 헌금을 받지 않습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곤욕을 치렀습니다. 얼마나 끝까지 막 넣어주시려고 하는지 제 안쪽 주머니가 찢어진 거 아세요? 급하게 가가지고 꼬매고 온다고. 네, 여러분들의 그 마음은 너무 귀하시지만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주례를 부탁하시거나 또 장례 예배를 저희들이 섬기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교회에다가 헌금하시거나 또 성김 헌금으로 보내주시면
귀한 여러분들의 헌금을 필요한 곳으로 잘 그렇게 흘려보낼 테니까 절대 교육자들에게 헌금 전해주신 일은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어컨을 온풍기를 작년에 교육청에서 고쳐주시사 그 은혜를 저희가 누리고 있는데 너무 잘 돼요. 너무 잘 돼서 여러분 추우실 때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참 어려운 게 어떤 분은 추워요. 근데 바로 피드백이 들어옵니다. 더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여러분들 오실 때 좀 옷을 겉옷을 하나 정도 더 준비하셔서 추울 경우는 꼭 입어주시고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신 덕분에 홀트 이용인 분 중에 작년에 교통사고 나셨던 이수영제 기억하시죠? 너무 감사히 온전히 잘 회복했습니다. 퇴원했는데 이번에 재미난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사고가 나서 입원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 형제가 썼던 방을 정리하는데 침대 밑에서 동전과 그 다음에 지폐가 엄청 나온 거예요. 예, 우리 김전 목사님께 얘기 들어보니까 100만 원 넘게 나왔대요. 그 누가 주셨냐? 여러분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주시면 안 됩니다. 그 친구도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아까도 이제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500원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500원어치의 사랑을 줄게 하고 안 줬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 또 교육이 필요하니까 돈을 주시거나 그러지 마시고 또 한 가지는 아직 도벽이 있어요. 훈련이 아직 좀 덜 됐기 때문에 얘는 그냥 차 문을 열고 이거 내 차구나. 그 안에 있는 물건은 내 거구나. 그리고 가져가는 친구니까 여러분들 주차하시고 나서 꼭 시건잔치를 하고 나오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기도 많이 해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작년에 주님의 교회 1호 평신도 선교사로 파송했던 부부가 이번 여름에 아직 봄이죠. 잠깐 한국에 들어왔다가 이제 다시 출국을 하게 되어집니다. 거기에서 제가 부탁드린 게 있거든요. 자매가 음식을 정말 잘해요. 그래서 테이블 펠로우십처럼 마치 이제 식사를 준비하며 거기에 계신 분들을 섬겼으면 좋겠다. 이번에 만나서 얘기 듣는데 밥만 하다 나왔대요. 얼마나 감사한지. 또 그 두 분의 가정을 통해 옆에 있는 가정이 교회로 오기 시작을 하고 너무 귀하게 쓰임 받고 있는데 우리 잠깐만 우리 집사님 두 분 일어서 주실까요? 어디 계시죠? 네, 아까 뵀는데 백은경 집사 저기 계시네요. 예, 우리 뜨겁게 빛이 있으라 선포하고 박수로 격려합시다. 하나, 둘, 셋. 빛이 있으라. 네, 박수로 격려해 주시죠. 네, 다시 이제 독일로 출국을 합니다. 오늘 좀 광고가 많은데 마지막 광고는 이 친구가 왜 나는 명찰을 안 주냐. 명보입니다. 왜 교육자들이 명찰을 차고 다니거든요. 그런데 나도 이 교회 교육자인데 왜 나는 명찰을 안 주냐 해가지고 한 달 전부터 얼마나 이 친구가 저를 괴롭히든지, 그리고 이제 주일날 딱 이렇게 양복 차려입고 인사도 다 하고 명찰이 없으니까 매번 저한테 보내는 카톡은 명찰. 그래서 이제 정식으로 우리 명보를 주님의 교회와 홀트 학교의 마스코트로 임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명찰을 예쁘게 준비했거든요. 네, 명보야 어딨니? 나오세요. 네, 우리 나올 때 박수로 격려해 주실까요? 이쪽으로. 네. 이야, 너 나오는 거 멋있다. 이제 여기에는요 주님의 교회 홍명보 어떻게 직함을 넣을까 하다가 마스코트 이렇게 넣었는데, 이런 부탁은 이제 명보가 저한테 이렇게 용돈을 받아요. 주는 이유는 야 얻어만 먹지 말고 너도 섬겨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얘한테 지나가다가 야 너한테 커피 한 잔 얻어 먹고 싶다 이 얘기도 해주세요. 이 교회 앞에 있는 더 착한 카페 있죠. 예, 거기 우리 사장님하고 이야기를 다 해두었으니까 명보 데리고 나 너한테 얻어 먹을래. 그럼 명보가 알아서 결제를 잘 할 겁니다. 그것도 훈련을 시켜야 되니까 우리 명보를 우리 주님의 교회 마스코트로 임명합니다. 한번 손 한번 흔들어 주시고요. 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이제 앞으로 명보 보시면 주님의 교회 마스코트 명보야 이렇게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잘 참고해 주시고 함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우리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참 여러분들 넉넉히 그렇게 우리 이용인 친구들을 환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15절 제가 16절 여러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를 따라서 함께 읽을까요? 기도, 의무를 지나 기쁨에 이르는 길. 네, 우리가 세 사람의 품격이라는 말씀으로 몇 주째 말씀을 이어가는데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딱 한 가지입니다. 세 사람의 품격에 맞게 살아간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데 우리에게 그것을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기도이요. 또 기도할 때 그것이 나의 것 되어진다. 이 부분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또 가끔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으십니까? 뭐 다락방을 가도 예배를 드려도 누구를 만나도 하나님이 마치 하나로 마치 막 이렇게 깨워주시는 것 같은, 나에게 분명히 이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나에게 지금 이 부분을 요구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나로 막 깨워주실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 저도 그런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예. 여러분 요즘 좀 힘이 나지 않으십니까? 아멘 한 분 하셨습니다. 더 많이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딱 하루 빼고 제주도 답사 간 날 빼고 한 2주 3주 동안 여러분들 위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고 있는데 그렇게 기도하다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먼저 나누기 전에 얼마 전에 우리 순장님들과 리더들이 함께 모여서 순장 리트릿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리더십들이 함께 모여 1년 동안에 지내왔던 감사도 나누고 또 앞으로 하나님이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지 꿈도 꾸고 너무나 은혜의 시간이 되었는데 그때 그 자리에서 한 청년이, 제가 주례했던 그 자매가 저에게 해준 이야기가 너무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잠깐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 사진 잠깐 보여주실까요? 딱 보시면 그 자매는 왼쪽 밑에 있는 자매입니다. 네, 감사도 나누고 또 꿈도 나누는데 이 자매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에 와서 정말 한 영혼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목사님들이 섬기는 것이 막 감동도 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는 양떼이니까 신종철 목사님은 양을 몰이하는 나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뭐죠? 개입니다. 개. 양무리의 개. 그 이야기를 자매가 딱 하는 순간에 자매가 내 목회 철학을 어찌 꿰뚫었지? 내 마음을 어떻게 잘 알지?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잠깐 제가 왜 양무리의 개라고 말하는 부분이 저에게 목회 철학인지를 제 배경을, 백그라운드를 잠깐 설명해 드린다면 대학교 때 방황하고 교회에 대한 상처가 있고 교회에 대한 궁금함들이 많았을 때 그때 소개받아 만난 분이 오카느 목사님이세요. 사랑의 교회 목사님이신 소천하신 저는 오 목사님을 몰랐는데 제 친구가 저를 데리고 가서 그때는 또 이제 일반대를 다닐 때였습니다. 신학생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그날 첫 예배 드렸던 때가 제자훈련과 사역훈련 하시는 분들이 수료하시는 날인데 로마서를 막 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목사님의 설교가 여기 앞에 계신 분들은 똑같은 목사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이제는 훈련 받았으니 이제 보내심을 받은 자로 가서 마음껏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라 얘기하시는데 얼마나 제가 울었는지 몰라요. 아마 옆에 계신 분이 보면 저 청년은 엄마가 아빠가 이번에 수료하시는 분인가 보다 오해할 정도로, 근데 그날 제가 교회를 경험했어요.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카느 목사님의 책이란 책은 다 사다 보고 그분의 설교를 다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책에 쏙 빠졌는데 그 책이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책입니다.
이제 2학기 때 순자님들이 이 책을 외우실 정도로 이제 저랑 보셔야 되는데, 평신도를 깨운다 책을 보니까 오카는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깨우고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 제자 훈련도 하고 사역 훈련도 하는구나. 만약에 내가 나중에 평신도가 되든 목회자가 되든 나도 제자 훈련해야지, 나도 사역 훈련해야지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카는 목사님에게 뿅 반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이분을 만나려면 뭐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다음에 또 약속도 해야 되는데 너무 만나고 싶어서 사랑의 교회 목양실을 쳐들어갔습니다. 비서가 못 들어가게 막더라고요. 근데 참 감사했던 건 그 비서분이 나중에 분당 우리 교회 성도님으로 오셨는데 그 비서분의 두 딸이 또 제 제자가 됐거든요. 참 하나님의 계획은. 그리고 제가 막 너무 약속은 하진 않았지만 뭐라고 내가 멋지게 말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비서분하고 약속하진 않았지만 하나님하고 약속하고 왔다, 이렇게 둘러댄 거예요. 그랬더니 밖에도 시끌시끌하니까 오 목사님이 그 들어오라고 해라, 그 목소리가 있으시거든요. 그 이분 비서분이 목사님이 5분밖에 시간이 안 되니까 딱 5분만 만나고 오시라. 그래서 제가 걱정 마시라, 질문을 적어왔다 하고 딱 들어갔는데 오카는 목사님이 너무 무섭게 생기신 거예요. 여러분 진짜 카리스마, 우와, 달달달달달 떨리는데요. 야, 이게 이런 거구나. 대통령 앞에서 안 떨릴 것 같았는데 오 목사님 앞에 딱 앉았는데 달달달달달 떨면서 말도 안 나고 뭐 종이도 안 보이고 그랬더니 청년 뭘 나 이렇게 보고 싶어서 왔니? 이렇게 툭 하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막 적었던 질문들을 주고 봤는데 그날 저를 2시간 만나주셨어요. 다음 스케줄을 취소하시고. 그리고 오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탁 하셨던 이야기 중에 한 가지가 너는 무슨 과냐? 그래서 저는 신학생은 아니고 뭐 경영학과입니다. 그때 하신 이야기가 너 신학해라. 그래서 신학교 간 겁니다. 네.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 자퇴하고 공부해서 총신대학교를 가게 된 계기가. 그리고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개척하셨는데 이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만났던 첫 만남도 그날 이제 오카는 목사님과 막 이런저런 얘기 받다가 저는 청소년 아이들 사역하고 싶다, 막 너무너무 교사도 되고 싶고 그랬더니 너 잠깐 기다려라, 우리 교회 청소년 사역 잘하는 목사가 있다, 잠깐 만나고 가라. 그리고 소개해 준 분이 이찬수 목사님인 거예요. 그날 오카는 목사님과 이찬수 목사님을 다 만났어요. 저는 적통입니다. 자칭 적통입니다. 그리고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이 목사님 개척하셔가지고 그 개척 멤버는 아니었고요. 4월인가 개척하셨고 저는 그달 6월인가 7월달에 합류했으니까요. 너무 소름 끼치는 건 이찬수 목사님 뒤에 오카는 목사님 자꾸 보여요. 이분은 리틀 오카는이시더라고요. 얼마나 소름이 끼쳤냐면 옥 목사님의 소리가 들려요. 옥 목사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카는 목사님의 철학을 광인론, 사람에게 미쳐 계신 분, 이찬수 목사님은 한 영혼 철학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냥 빼다 박으신 거예요. 그리고 분당 우리 교회에서 19년 동안 사역하며 제가 이 목사님께 그 붙여드렸던 별명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진짜 만든 말인데 이거는 제가 만든 말이기 때문에 너무 좋아하는 말인데 이 목사님은 양 냄새 밴 목자입니다. 이 얘기를 좀 들은 적이 있어요. 너무 좋아하셨어요. 근데 그걸 이제 저한테 붙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영혼을 위해 어떻게 헌신하신지 19년을 받고 또 이제 개척하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주님의 교회 이렇게 목회하고 싶습니다. 그게 바로 제 마음속에 양 냄새 밴 종인 거예요. 제 이름이 종철이 아닙니까? 진짜 이름 잘 졌습니다. 종철아, 양 냄새 종처럼 살아야 된다. 이렇게 다짐을 정말 많이 했는데 딱 그 자매가 딱 한마디 해주니까 너무 감격이 되는 거예요. 난 주님의 교회 개다. 난 주님의 개다. 그리고 나서 또 주중에 한 순자님이 참 센스 있게 목사님은 주님의 교회 개가 맞는데 진짜 이 개 영상을 한번 보시라고 하고 저한테 영상 하나 보내줬는데 이 영상이 또 제가 엄청 많이 울었습니다. 보여주시죠. 최효연 순자님이 보내주신 보더콜리는 영상. 방구석에서 키우면 안 된다고들 하죠. 주인 따라서 드넓은 초원에서 일을 할 때 가장 행복해 보입니다. 양을 칠 때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양 소유주 농가들은 보더콜리 한 마리씩은 갖고 있죠. 소를 몰 때도 활용이 되는 보더콜리는 일 끝나고 주인님 쓰담쓰담 하나면 피로가 싹 풀리죠. 거 봐요. 여러분 눈물이 안 나죠? 저는 이 영상 보고 엄청 울었습니다. 어떤 거에 맨 마지막에 그 보더콜리가 주인의 쓰담쓰담 그거 받고 싶은 거예요. 저 영상을 보고 막 마음이, 그리고 옛날에 그 삼양 목장인가 양이 있는 목장에 놀러 갔다가 거기 계신 분이 그 보여줬던 장면이 또 떠올랐어요. 그 장면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 평창에 있는 삼양 목장에 있는 양떼가 주인이 세 사람이에요. 주인이 세 사람인 거 모르셨죠? 주인이 딱 부르잖아요. 그러면 그 양떼들만 모여요. 양이 주인의 음성을 아는구나. 주인도 양을 알아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개도 양을 알아요. 그 개가요 막 양을 치는데 어떤 양은 저렇게 삐죽 나가도 그 개가 잡으러 가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저 양은 소심해서 금방 돌아온다는 걸 알아요. 근데 어떤 양은 나가지도 못하게 개가 막고 있어요. 뭘까요? 저 양은 막아야 된다는 걸 알아요. 야, 진짜 양무리에게는 두 가지구나. 주님의 음성도 알고 주님의 마음도 알고 양의 마음도 아는 게 양무리의 개구나. 그러고 나서 나중에 책을 쓴다면 꼭 이런 책을 써야지라고 다짐했는데 어머나, 이런 책이 나와버렸네요. 뺏겼어요. 책 제목을 보여드릴게요. 목자, 개, 양떼. 야, 정말 꼭 쓰고 싶은 책인데 저 책을 사서 읽는 순간에 막 속이 상하는 거. 이거 내 이야기인데, 내가 써야 될 책인데. 근데 얼마나 그 심정이 많이 담겨져 있는지. 왜 앞부분에 좀 서론에 이런 이야기를 길게 했냐면, 양의 개로 사는 거, 주님의 개로 사는 거, 이건 기도 없이 안 돼요. 그 말이 정확하게 그 책에 쓰여져 있는 거예요. 좀 읽어드릴게요. 목사가 제 아무리 동정심이 많고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도 그는 그리스도의 양떼를 효과적으로 먹이는 데 필요한 것을 생각해낼 방도도 없고, 양떼의 마음에 있는 고통과 상처와 손상을 돌보는 데 필요한 것을 생각해낼 방도도 더더욱 없다. 그 다음 말이 진짜 공감이 돼요. 그는 조만간 고갈될 것이며 대개는 더 빨리 고갈되고 말 것이다. 저도 진짜 경험 많이 했거든요. 우리 목사들이 그리스도의 양들과 어린 양들에게 주어야 될 최선의 것은 우리 내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서 온다는 것이다. 그분의 사랑은 우리를 통해서 수행된다. 우리가 그분에게 받은 사랑을 베풀 때 그분의 사랑은 그 목적지에 다다른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마지막 두 마디, 그리스도의 사랑은 결단코 고갈되지 않는다. 그리고 기도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끌어내는 마중물이다. 그래서 여러분, 양 냄새된 목자로 살아간다는 것, 특히 이 자리에 계신 순자님들, 교사분들,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마중물이 기도를 통해 끌어내지 않으면 고갈된다는 거예요. 이 대목이 얼마나 와닿든지, 그러고 보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니 기도할 때는 그래도 살아가고 있고, 기도하지 않을 때는 내 감정에 파묻혀 있더라. 너무 명확하더라고요. 마치 이런 느낌이에요. 꿈꿨던 이야기는 좀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끝나시고 집에 가실 때 어떤 분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붙들고 이 기도의 힘을 가지고 그 세상에 잠식되지 않고, 물로 표현한다면 물에 빠져 잠식되는 게 아니라 기도의 힘으로 그 물을 마음껏 헤엄치며 다니셔야 되는데, 때로는 예배 때 오셔서 CPR 간신히 살렸는데 나가자마자 꼬로록 빠져서 숨 참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더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들께 신방을 하고 나면 부탁을 해요. 집사님 꼭 기도하셔야 된다고. 우리가 기도한 다음에 한 주 뒤에 다시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하고, 한 주 뒤에 만나서 이야기 나누면 기도하셨는지 안 하셨는지가 극명하게 드러나요. 기도하신 분은 감정도 생각도 하나님 안에서 헤아림도 받고 정리가 돼서 진짜 하실 이야기들을 겸손히 말씀하세요. 기도 안 하시는 분은 더 싸나워져 계시거나 상처가 깊어져 계시거나 누군가를 더 증오하고 미워하고 계시거나, 너무 명확한 거예요.
교육자 회의하는데 한 목사님 하신 말씀이 너무 이 표현을 잘했어요. 목사님, 누구를 상담하고 오면, 성도님을 상담하고 오면 그분의 아픔과 그분의 어려움들이 다 우리에게 전이가 되어지니까 마치 스펀지가 물을 가득 머금고 있는 것처럼 너무 몸도 마음도 무겁다. 참 그 공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침이 되든 저녁이 되든 기도하지 않은 채 그 다음날 또 다른 분을 신방해야 되잖아요. 그때는 그 사람의 마음도 안 들어오고 피곤하기만 하고 너무 괴롭고, 그때부터는 내가 감정 쓰레기인가? 나는 맨날 어떡하지? 언제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 그 위기감이 느껴진대요. 그런데 이 목사님 하신 이야기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마치 내 안에 머금고 있는 스펀지의 물을 짜듯이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쥐어 짜주셔서 하나님이 가볍게 해주신다. 그럼 그 다음날 기꺼이 또 만날 수 있게 되더라. 이게 여러분 영적 호흡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은 채 그리스도의 품격을 시행하고 닮아가려고 한다?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왜냐면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참아야 되는데요, 희생해야 되는데요, 기꺼이 이를 악물더라도 눈물 머금어야 되는데요, 그러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품격이 내 안에 나타난다는 것은 불가능하더라.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정말 여러분께 도전해 드립니다. 6월 한 달간을 기도의 달로 삼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 닮기를 원한다라면, 예수님 닮고 살아가길 정말 원한다라면 이제 여러분 무조건 기도하십시오. 그냥 기도가 뭔지 몰라도 그냥 기도하십시오. 그 자를 지키다 보면 양이 질을 구축하게 되어 있어요. 그 시간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반드시 이끌어 주십니다. 또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우리의 자리를 지켜주는, 정체성을 지켜주는 힘이에요. 가만히 저도 그래요. 개척하고 나서 하나님을 나의 동역자 삼았더라고요. 이 말이 언뜻 보면은 뭐 나쁜 말 아닌 것 같지만 이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내가 동역자가 돼야지. 내 사역에 하나님의 동역자 삼아 하나님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홀트를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 공간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내 일, 내 자녀, 내 사업에 마치 하나님을 동역자 삼아 그분을 부리고 있는 위치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것. 그 종이 한 장 차이더라고요. 그런데 기도하면 깨닫게 해서요, 깨닫게 하셔요. 하나님 일에 나를 동역자로 불러주셨구나. 그때 마태복음 말씀이 깊이 있게 다가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입을 것, 먹을 것,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염려가 안 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명확하게 말씀하셔요. 이방인들이 다 똑같이 구하고 있는 것인데 핵심은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믿습니까?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엇을 이루길 원하실까?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 어떤 기쁨을 받기를 원하실까? 우리의 관계 속에, 가정과 다락방과 교회 속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떤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실까라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해주시고 나면, 이거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고 나면 그 다음에 나도 하나님 섬길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동역자 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 되는 그 위치를 지켜내는 힘, 그게 기도이더라. 마지막 세 번째는요, 정말 기도는 한 영혼을 살려내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어제도 성도님들 진짜 이분 너무 힘들게 사셨더라고요. 허락을 해주셔서 오픈해도 되지만 오픈하기에는 너무 이분이 한 가지만 얘기 들면 남편이 아내에게 폭력을 가했는데 얼굴에 피로 다 피멍복 될 정도로 맞으신 분이에요. 그냥 그렇게 살아오신 분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제 저에게 목사님 꼭 이야기하고 싶었다고 하셨던 이야기 중에 한 가지가 누군가 저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걸 알았대요. 심지어 이분은 작년에
이분을 위해 기도하신 한 분이 우리 교회로 모시고 왔는데 집이 용인이에요. 용인에 계신 분을 모시고 왔는데 나 이제 교회 떠나겠다. 우리 교회 이제 다니고 계시다가 떠나겠다. 나 신조철 목사님 설교에 상처받아 갖고 난 진짜 집어치고 싶다. 막 그런 마음이 들어서 교회 안 오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작년 연말에 성탄절날 우리가 섬기자. 여기 계신 분들이 원하는 선물을 각자 준비해서 포장도 해서 섬기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말에 화가 나신 거예요. 왜냐하면 난 뭔데? 난 누구한테 선물 받아본 적도 없는데, 난 누구에게 보살핌 받아본 적도 없는데, 난 받은 거는 상처밖에 없는데 누구를 섬기라고 감히 나한테 화가 나신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이해가 돼요. 근데 신기하더래요. 그래도 용인에서 여기까지 몸이 운전을 하고 있더래요. 여러분, 용인에서 여기까지 2시간 걸립니다. 그때부터 이분은 한 번도 안 빼고 교회를 나오시고 예배를 드리시다가 성탄절 그쯤에 너무 화가 난 상태에서 심지어 이제 그분을 위해 기도하신 분이 저한테 전화하셔갖고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 사람이 이제 교회를 떠날 것 같고 너무 불안하고 무섭고 막 우는 마음으로 저에게 그분이 전화하셨거든요. 그래서 같이 기도해드리자. 잘 그 마음을 들어드리고 헤아려 주시라. 근데 나중에 이분이 하신 이야기가 창피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말은 못했지만 선물을 10개를 사신 거예요. 그리고 몰래 선물을 교회에다 주고 나머지 2개가 8개를 먼저 갖고 오고 2개를 못 갖고 껄린 거예요, 그분한테. 그랬더니 이분이 멋쩍게 그거 우리 애들 주려고 산 거야. 그리고 넘기셨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는데 이분이 하셨던 이야기에 제가 얼마나 놀랐냐면, 목사님 저 우울증도 있고 공황장애도 있고 정말 자살 시도도 자살하고 싶은 마음도 너무 많았습니다. 약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 하신 이야기가 약을 끊고 매주 교회 가는 것을 나는 치료받는다 생각하고 저 교회 갈 겁니다. 그리고 매주 교회 나오신 거예요. 이곳에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이분이 완전 딴 사람이 되셨어요. 어제 처음 뵀는데 그냥 부잣집 따님같이 너무 예쁘시고 고상 하나도 안 하신 것 같이 고우시고 그분의 이야기의 얼굴과 그분의 삶이 매치가 안 되는 것 같은. 근데 그분이 하셨던 이야기가 방황하고 힘들고 상처받을 때도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걸 알았다고. 그리고 이제는 본인의 상처를 가지고 나도 누군가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됐으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로 쓰임받고 싶다고. 약도 안 먹어요. 매주 아이 데리고 용인에서 오고 계셔요.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렸던 건 기도가 그런 거더라고요. 수요일날 말씀을 나눴지만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롯 괘씸하지 않아요? 좋은 땅 지가 먼저 선택하고 얼마나 이기적이고 배은망덕한데 그런 자를, 롯을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시키시지 마시고 한편으로는 멸망시키시더라도 거기 의인이 있다, 롯과 롯의 가족이 있는데 하나님 살려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롯이 의인입니까? 망난이고 죄인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롯에 대한 이야기하기를 의인이다. 이거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아브라함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맞다. 롯이 죄인 같지만 하나님은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죄인을 의인으로 세워주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하나님, 창세기 19장 2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롯을 구해주시라라는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보내셨더라. 정말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롯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롯을 위해 기도하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살려주셨다. 어떤 의미에서 주님의 교회가 매주 이렇게 눈물이 있고 감사가 있는 예배는 분당 우리 교회 10년의 기도입니다. 이찬수 목사님 이가 내려앉을 정도로 씨름하며 기도했던 그 은혜의 열매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부서에 사랑이 있고 감사가 있다면 그 부서와 다락방을 위해 기도했던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건 여러분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겠지만 이제 우리가 해야 돼요. 10년 뒤에 이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이 은혜를 경험하려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생각하사 하나님이 다음 세대를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엎으시는 중에 나오도록 보내셨도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눴던 이 모든 이야기들을 결론적으로 제가 기도하면서 깨달았던 것이 딱 그 명언의 두 가지에 다 담겨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앤드류 머레이가 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내게 말씀하시고 나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대화한다. 그러면서 그분의 마음을 알아가고 그분의 마음 속에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달아가고, 또 제임스 패커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의무를 지나 기쁨에 이르는 길이다. 이 말이 어떻게 다가서셔야 되냐면 무조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내가 뭐 하나님 기도도 뭔지도 모르겠고 당장 보이지도 않는 것 같고, 그러나 이 의무를 감당했을 때, 그 의무가 지나가고 날 때 반드시 하나님이 열매 맺히는 기쁨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신다. 믿습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오늘은 간단하게 세 가지만 말하려고 그래요. 기도, 이렇게 의무를 지나 기쁨에 이르는 길은 첫 번째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정말 알아가는 길이더라고요. 이거 기도할 때만 정말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을 화면에 띄워주시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말씀을 너무나 많은 부분에 해석할 수 있겠지만 지혜가 뭐냐, 계시의 영이 뭐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에게 눈에 확 들어왔던 것은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작지 않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엄청 위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나와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알아간다, 하나님을 깨닫는다, 이 마음은 표현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안다면, 우리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알고 느끼고 있다면 이제 그것을 내가 이루어 가려고 노력하고 아는 만큼 그것을 내가 실천하려고 발버둥 치는 게 시작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130편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아 너희 희망을 여호와께 두어라. 그는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며 언제나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언제나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 맨날 혼내시고 정죄하시고 비판하시고 상처 주는 분이실까요? 구원하기를 언제나 원하신다라면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하나님 마음의 상처가 생채기가 너무나 많이 나도 그래도 기다려주시고 이해해주시고,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오해가 풀리더라고요. 그래도 최근에 저한테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렸듯이 막 9시 예배 들어가기 전에 한 40년 신앙생활 하신 분이 전화하셔가지고 막 제 마음을 어렵게 했습니다. 근데 그분의 말에 이제 저도 경험해 보니까 이제 욕을 많이 얻어먹어 보니까 저를 욕하는 거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별로 마음이 아프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원래 죄인이니까, 원래 저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막 저에 대해서 욕하고 뭐라 그러시면 그냥 수긍이 돼요. 상처가 안 됩니다. 그런데 교육자들하고 여러분들 욕하시니까 막 화가 너무 났던 거예요. 한편으로 그때 감사했습니다. 내가 주님의 교회 담임 목사가 맞구나. 우리 교회 성도 욕하니까 내가 화가 났던 거구나 했던 말을 그대로 하시면, 막 정지훈 목사님이 얼마나 귀하십니까? 근데 정지훈 목사는 목사 같지도 않고 막 이렇게 화를 내시고, 있는 그대로 말합니다. 최세현 목사님 얼마나 귀해요. 저 최세현 목사는 산적 같고, 와, 막 그 말을 하는데 승질이 나는 거예요. 근데 뭐 배구현 전도사는 뭐 교육자 같지도 않고 막 교육자를 막 화를 내는데, 교육자를 욕하는데 막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 맨 마지막에 그분 했던 이야기를 그냥 편하게 얘기합니다. 뭘 그렇게 성도들이 모여갖고 쇼하고 자빠졌네. 이 말 하는데
제가 화가 올라온 거예요. 쇼하고 자빠졌네? 쇼하고 있다고요? 자빠져 있다고요? 이렇게 말은 안 했습니다, 그분에게.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아, 이분은 아니겠다. 이분은 내가 차단해야 될 분이 맞겠다 하고 그분의 전화번호를 차단해 버렸습니다. 받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내 소관은 아니지만 하나님, 그래 다시 한번 연락은 해야 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근데 진짜 쉽지는 않더라고요. 한 10번은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고민? 하나님, 이건 악인이에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는 나쁜 분자예요. 하나님, 잃어버린 양이에요. 이야, 이 둘 사이에 한 3일을 씨름했던 것 같습니다. 전화해 말어 해 말어 하다가 끝내 차단은 풀고 전화 드렸습니다. 사과도 했고요. 사과 받아주지도 않고 또 화를 냈지만 그 이후로부터 이제 전화를 주시지 않아서 감사한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만약에 제가 기도 안 했다라면 제 감정도 소중하잖아요. 어찌 최소연 목사가 산적입니까? 어찌 정지훈 목사가 목사 같지도 않습니까? 근데 독은 싹 다 빼고 그 말은 그냥 싹 다 지우고, 그거는 사탄이 한 이야기고 그분 자체에 대한 상처는 가지면 안 되는 거구나. 쉽지는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전화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하나님 진짜 세심하세요. 딱 그분하고 통화하고 나서 갑자기 제 마음속에 찬양을 떠오르게 하셨거든요. 그 찬양이 찬송가 96장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이 찬양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데 그때부터 좀 상처가 내려놔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크고 작은 경험들을 하실 거예요. 남편에게, 때로는 아내에게, 자녀에게, 주변 분들에게 내가 듣지도 않아야 될 말들을 듣고 너무 내 인격을 무시하는 것 같고, 그런 시간들이 지나가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사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또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던 건 강현규 목사님과 제주도 답사 갔다가, 여러분 그 교회가, 제주도 선교 가시는 분들의 그 교회가 전 세계에서 바닷가랑 제일 가까이 있는 교회예요. 그냥 교회 창문에 바닷가예요. 바로. 너무 예쁜 거예요. 운치가 있고 건물이 보였죠. 근데 그 목사님과 이야기 나누는데 얼마나 사람이 그리우셨는지, 저랑 강혜교 목사님은 말할 틈도 없이 막 쏟아붓듯이 있는 모습 그대로, 힘겨운 모습, 외로운 모습 그대로를 나눠주시는데 그제서야 사람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땀 냄새, 눈물 냄새, 외로움의 냄새, 실패의 냄새, 그런 냄새를 서로 풍기며 하나님이 우리를 동감해 주시고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누릴 때, 그때 그냥 누가 확 끼어들어도, 거기 계신 분들은 다 어르신이거든요. 한 20, 30분 성도님이 계시는데 다 연세가 또 많으신 분들 섬겨 계시는지라 얼마나 외로우시겠어요. 50대, 이제 50대 딱 50이신 목사님이신데, 그래서 선교라는 것은 마음을 같이 해주는 거구나. 가서 섬기는 게 아니라 사람 냄새 맡고 사람 냄새 풍기고 오는 거구나. 그리고 또 그날 제주도에 비가 엄청 왔거든요. 바닷가에 비가 떨어지지, 카페에서 음악이 들리지. 제가 굉장히 낭만적인 사람이 아닌데 눈물도 나고 갑자기 시 한 소절이 똑 떠올랐어요. 여러분, 공부 많이 해야 되는 건 맞아요.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구공부할 때 고등학교 때 배웠던 시가 딱 떠올랐는데, 유한진의 키라는 시예요. 부끄럽게도 여태껏 나는 자신만을 위하여 울어왔습니다. 아직도 가장 아픈 속 울음은
언제나 나 자신을 위하여 터져 나오니 얼마나 더 나이 먹어야 마음은 자라고 마음의 키가 얼마나 자라야 남의 목도 울게 될까요? 삶이 아파 서른 날에도 나 외엔 볼 수 없는 눈, 삶이 기뻐 웃는 때에도 내 웃음소리만 듣는 귀, 내 마음이 난쟁이인 줄 미처 몰랐습니다. 부끄럽고 부끄럽습니다. 또 이 시가 딱 생각나는데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욕하신 분도, 이런 분도 저런 분도 내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또 놓쳤구나. 두 번째는요, 성도님들, 기도가 이렇게 의무를 지나 어떤 기쁨의 자리로 이끄시냐면 18절에 나와 있는 대로 마음의 눈을 밝혀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저는 최근에 이 본문 말씀을 곱씹고 곱씹는데 막 심장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어떤 거였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대한 소망은 결코 작은 게 아니구나. 나를 통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 나라의 기업, 놀라운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나를 통해 이루기를 원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여러분도 표정이 안 믿는 표정이신데 우리 모두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게 믿습니까? 이 은혜가 너무나 크게 다가왔고 이 본문 말씀 한 구절 때문에 한 8개월 동안 갈등했던 것을 이제 갈등을 종식하고 이제는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이제는 주님의 교회를 그렇게 불러주셨으니까 이제는 그렇게 하자라고 용기가 냈던 말씀이 이 본문이에요. 그 이야기는 잠깐 좀 미뤄두고 그리고 나서 이것에 대한 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렇게 살아내는 주님의 교회 성도님의 한 분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보면서 마치 이런 거야,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지 마치 이런 거야 라고 있는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그게 어제입니다. 식빵이다라는 식당을 빵집을 운영하시는 집사님이신데 어제 이제 그 식빵을 잠깐 들렀어요. 와, 찬양이 흐르고 빵 냄새가 막 너무 달콤하고 그리고 우리 사장님의 표정이 막 얼마나 밝으신지.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식당을 좀 찍었거든요. 사진을 좀 보여주실까요? 뿅. 여러분 왼쪽에 보시면 이 식당에 와서 빵 먹은 아이들이 그 사장님에게 고마워서 편지를 적어주고 간 거예요. 읽어보니까 와, 이분이 어떻게 사셨는지. 또 왼쪽은 이 집사님이 이곳에 오신 지 6년째거든요. 처음에 왔을 때 나라도 빛과 소금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기 원하시는 일이 있으니까 하고 빵을 만들어서 그 빵을 가지고 맛있는 빵으로 나눠드렸어요. 어려운 분도 섬겨드리고 도와드리고 그렇게 시작을 하시다가 이 지역에 계신 같은 상권에 계신 분들에게 찾아가서 또 빵도 나눠드리고 우리 좋은 일 같이 하자 하고 많은 분들이 참여하기 시작했고 반대하는 분도 있고 막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왜 없지 않았겠습니까? 끝까지 부르심의 소망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지역에 드러나길 원하는 마음으로 이분이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상가들이 함께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김포에서 나와 있는 대로 제1호 나눔의 거리가 되어버린 거 아세요? 그 성도님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해도 그걸 살아낼 때. 근데 제 안에 너무 따뜻했던 장면은 그 다음이에요. 거기 중학교 1학년 여자애가 빵 사러 왔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빵을 사고 근데 빵을 사는데 이 녀석이 우리 교회 집사님에게 90도로 인사를 해요. 여러분 중학교 1학년짜리 여자애가 90도로 인사한다? 그건 둘 중에 하나예요. 아이돌이거나 그 사람이 아니면 얘가 미쳤거나. 너무 깍듯하게 인사하는데 그게 저한테 충격이었어요. 청소를 잘 오래 했기 때문에 애들 잘 알잖아요. 야, 얘는 보통이 아닌 애다. 그랬더니 초등학교 때부터 이 빵집에 단골 손님이더라고요.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남달라요. 그리고 중학교짜리 1학년짜리 여자애가 조금 있다 친구랑 또 같이 왔어요. 같이 와가지고 또 막 거기서 또 얘도 같이 와서 90도로 인사하는데 그 장면이 너무 예뻐서 또 그 집사님이 저를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야 소개해 주셔갖고 제가 그 중학교 1학년짜리 여자애가 너무 기특해서 야, 내가 오늘 너희들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맛있는 거 사줄게. 카드를 딱 꺼냈어요.
그리고 너희들 같이 이런 이쁜 애들을 오랜만에 만났다. 물론 우리 주님의 교회 많지만 뻥을 친 거죠. 오랜만에 만났다 하고 그 앞에 편의점이 있길래 들어가자. 오늘 내가 골든벨 울린다. 니네 먹고 싶은 거 다 사라 하고 얘네들하고 편의점에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 여자애 딱 한 명이 딱 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아니요, 편의점 말고요, 저 빵집으로 가요 하고 들어가서 이 녀석이 한 이야기가 사장님 빵 팔아줘야죠, 이 말하는 거예요. 흘러가고 있더라고요. 다 흘러가고 있더라고요. 그 말에 막 제가 막 심장이 뛰면서 이거구나. 그리고 이 녀석이 비스켓 하나만 사길래 아니야, 2개씩 사가 하고 결제하고 얘네들 보여주는데, 가면서 둘 중에 한 명이 사장님한테 했던 그 인사가, 저는 지금도 그 사진 찍어주고 싶었거든요. 처음에 이제 90도로 인사했다가 내 마지막 인사할 땐 손을 막 흔들어요. 사장님한테 손 흔들면서 그러면 막 애들이 그 중학교 여자애들이 뛰어가는 그 모습, 이게 살아가는 모습이구나. 그리고 나서 그때 다시 한번 용기가 확 올라왔어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분리개척 교회가, 분당 우리 교회가 29개 분리개척한 교회는 처음에 개척할 때 이 목적이 있습니다. 취지가 있습니다. 지역을 섬기고 지역의 미자립 교회를 잘 섬기는 교회로 자기매김하자. 지역 교회들과 미자립 교회가 상생하는 교회가 되게 하자. 그게 주님의 교회 설립 목적이에요. 근데 왔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루어가야 될까 고민도 하고, 이렇게 고민도 했고, 지역에 계신 목사님도 찾아뵀어요. 그랬는데 문전박대 당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뭐 멱살도 잡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위축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음속에 어떤 부담이 됐냐면, 이건 아닌가 보다. 그리고 막 지혜로 어떻게 구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마음이 복잡한 상태로 시간이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최근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건 무엇이냐면, 먼저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을 대로,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 말씀을 딱 기도하는데 주시고, 멱살을 잡든지 말든지, 그 다음에 그 교회가 뭐 우리 교회를 헌담하든지 말든지,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니고 우리는 섬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신 목적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섬긴다. 그리고 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저에게 마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제 알겠니?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것도 오해하지 마세요. 이제 알겠니?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 이제 알겠니? 그래서 하나님 무슨 의미인가요? 했더니, 이렇게 건강한 교회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이렇게 많이 성도님들이 모이신 건 그 일을 빨리 하라고 모인 거지 뜸들이라고 모인 거 아니다. 이제 알겠니? 이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님들, 이 이야기를 먼저 드리는 건 이제 2학기 때부터 여러분들이 속한 다락방과 이 지역의 미자립 교회랑 연결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김포에 계시다면, 파주에 계시다면 그 교회의 그 미자립 교회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기도하며 파악하셔서, 이제 다락방 헌금의 절반은 여러분들 위해 사용했잖아요. 또 다락방 헌금의 절반은 우리 교회다 성김 헌금을 냈잖아요. 이제 교회다 내지 마시고 한 다락방에 한 교회가 됐든, 3개 다락방이 한 교회가 됐든, 그 교회가 어떻고 목사님이 어떻고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마시고 하나님께 그건 맡겨드리고, 그 교회를 향하여 매달 주님이 우리 교회가 이곳에 있게 하는 그날까지, 그 교회가 있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의 다락방의 헌금을 그 교회다 매달 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의 장래요.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가 있는 한, 우리 교회를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있기는 한, 함께 그들에게 나누고, 그 다음에 또 때가 되면, 얼마 전에 최근에 다시 여기 근교 계신 목사님들을 만나 뵙기 시작했어요. 한 분과의 만남이 너무 인상적이에요. 너무 많이 우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를 돌아봐 준 것에 대해. 저희 교회에 대한 소문도 다 알고 계셨더라고요. 많이 모이셔서 막 힘드시겠어요. 저에게 위로도 해주시면서, 근데 제가 그날 고기를 좀 싸갔거든요. 너무 좋아하시며 얼마 만에 받아보는 위로인지 모르겠다고, 그 말이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다락방 헌금을 매달 모아서 보내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그 목사님들이 구정이 되거나 또 이제 무슨 설이 되면 이제 그분들에게 사과 박스 보내드리고, 돈이 들어간 사과 박스 말고 사과가 들어간 사과 박스도 보내드리고, 격려자로 위로자로 함께 이 지역에 있는 미자립 교회, 그래서 이 탄현 주변은 제가 다 만날 거예요. 다 파악할 거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다락방 계신 지역에 계신 그 미자립 교회를 잘 파악하셔서 그 목사님이 어떻다느니, 제발 이런 말씀하지 마세요. 그 목사님이 그러니까 부흥이 안 됐다느니, 그건 하나님께 맡기시고요. 우리는 그냥 마음을 나누고 함께하고, 그러할 때 세 번째, 기도가 의문을 전하 기쁨에 이르는 길, 하나님의 힘의 능력을 공급하셔서 감당케 하십니다. 믿습니까? 그게 19절이에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말씀 많이 하지 마세요. 그냥 기도하세요. 그 궁금한 게 많으실 거예요. 그럼 목사님, 원칙은 어떻습니까? 기준은 무엇입니까? 저도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마음만 주셨어요. 이제 이걸 여러분께 미리 말씀드리는 건 6월 다락방 모임 동안 기도하시고,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지역에 있는 교회도 알아보시면서 그렇게 순장님들과 함께 기도하며 이제 미자립 교회 선정하시고, 그 교회가 결정이 됐다면 저희랑 소통하시고, 그래서 이제 방학 이후에 잘 준비했다가 그 교회를 2학기 다락방 시작과 함께 섬기기 시작하는 것을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통해, 그래서 6월 한 달을 여러분들과 함께 선포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죄송합니다. 핑계 대지 마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바쁘다고요? 압니다. 저도 정말 1년 동안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렇게 내가 공부했으면 진짜 서울대 갔겠더라고요. 근데 다 알고 보면 우선순위에 밀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주변부로 밀려간 거예요. 중심에 자리 잡주가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죄송하지만 조금만 말씀드리면, 숨 못 쉬면 죽어요. 굳어버립니다. 마음은 완악해지고 거칠어지고, 하나님의 꿈 전혀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고, 내 물질, 우리 자녀들 잘 먹여야지, 누구한테 이 돈을, 이렇게 되기 십상입니다. 아니에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우리를 부르신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자, 내 힘으로 안 되기에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낼 때, 반드시 여러분들의 가정에, 우리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이 주변이 하나님의 은혜가 왕성히 일어나고 흥왕이 일어나서, 믿는 자들이 다르구나, 이것을 낙심하지 않고 나아갈 때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이 낯설 수도 있지만 이제 한 주 내내 이 찬양을 자주 불러보십시오. 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게 돼요.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못 본 거예요.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하나님의 음성도 손도 다 놓쳤어요. 그리고 우리는 나그네예요. 주저앉고 있고, 하나님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셨는데 언제부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버렸나. 그러하기에 오늘 뜨겁게 찬양 부르고 기도할 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 6월 한 달 동안 하루의 시작을 기도가 내 열쇠로 삼고, 하루의 마무리를 기도를 자물쇠 삼고, 기도할 때 이 믿음이 결국 열매 맺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한마디 한마디 우리 신앙 고백을 담아 함께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우리 모두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하나님,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모든 삶의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드네.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버렸나. 외쳐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 하나님. 맞아요, 수고만 할 뿐입니다.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 하나님.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아버지 믿음으로 찬양합시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아멘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아멘.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정말 정직하게 고백하면 얼마나 기도하지 않았으면, 이 앞에 있는 목회자인 제가 얼마나 기도를 놓치고 살았으면 마치 하나님이 이제 알았니? 주님의 교회를 세운 이유를 이제 알았니? 교회에 대한 갈망과 예배에 대한 갈망이 가득 찬 성도들이 이렇게 이 자리에 우리의 부족함과 나약함을 너무 잘 알고 준비되지 않은 것도 너무나 많은데도 이 자리에 매번 은혜 받는 이유를 이제 알았니? 그거 하라고 교회 세웠다. 그거 하라고 하나뿐이 없는 아들 예수 피 흘려서 예수의 피값으로 이 교회 세웠다. 기도하고 보니 우리 하나님이 너무 기다리셨구나. 마치 내 상처나 생각이나 기준이나 판단이나 어떻게 해야 되나 지혜를 모은다라고 했지만 기도하지 않았구나. 기도해보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교회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영광받기를 원하시는 크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뜨겁게 기도할 때 주님,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를 부르심의 소망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깨달아 알아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 주님의 교회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날마다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사 베풀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낙심없이 선한 일을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감당하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가능하시다면, 팔이 아프시지만 않다면 두 손을 다 높이 듭시다.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우리 나라와 아버지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신을 위하여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뜨겁게 한번 부르짖고 마음을 다해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세 사람의 품격을 지켜간다라는 것은 하나님 기도 없이는 안 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내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날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풍성한 기업이 있는데, 나는 너무 작게, 나는 너무 내 문제만, 나는 너무 내 것만 생각했던 옹졸한 존재가 바로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은 정죄하거나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향하여 하나님이 비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알았니? 이제 내 마음을 알겠니? 이제 내 마음을 알겠니? 나는 교회를 통하여 영혼을 살리기를 원한다. 나는 교회를 통하여 영혼들을 살리기를 원한다. 한 영혼이 심에 지나도록 아버지 하나님 지쳐있는 그들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고 기꺼이 나의 것을 내어주며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어느 순간에도 무너지지 아니할 이 땅 가운데 세워가기를 원한다. 하나님,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신지, 얼마나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이신지를 하나님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이제 알았니? 이제 알았니? 그러려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값으로 하나님 교회를 세웠단다.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 저희들 모두가 이루어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는 그대로 낙심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 넘어질 때가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실망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 선을 행하되 낙심하는 마음은 들지만 포기하지 아니하며, 어떠한 순간에도 포기하지 아니하며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 그러하기 기회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기회 있는 대로 해야 될 때에 하나님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모든 이에게, 아버지 하나님, 누구는 이 마음을 받아들인다고 하고 하나님 누구는 자격이 없다라고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을 챙기며 하나님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몸부림치며 이루어갈 때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이루어드리며 나아가는 하나님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계속 기도하시고 찬양으로 기도합시다.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아멘.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아멘.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우리의 목소리로만 찬양하실까요?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하나님, 얼마나 기도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주님도 주님의 마음도 모른 채 여전히 내 것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회 있는 대로 선한 일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행하되 모든 이에게. 그런데 주님, 저는 받을 자격 있는 사람에게만 주고 싶고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는 주고 싶지 않았던 이 옹졸한 마음들, 그 잣대로 나를 바라본다면 난 구원받을 자격이나 있나? 난 사랑받을 자격이나 있나? 주님의 교회를 통해 이토록 많은 성도님들의 사랑을 너무나 많이 받고 있는데 네가 판단할 자인가? 사랑을 많이 받았다면 자연스럽게 사랑일로 넘쳐야 되는데 판단하고 있나?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하기에 주님, 주님의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운 주님만 주인이 되시는 교회이기에 낙심이 찾아올 때도 있고 마음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지만 끝까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 또 주님의 교회를 통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지 않음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기도, 의무를 지나 기쁨에 이르는 길, 그 길을 함께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